광고 말씀, 화요 여성 예배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 예배는 큐티 나눔으로 드려지는데 여러분 오시면은 큐티가 술술술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말씀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다윗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도망자로 7년 반을 다니셨던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사십시오. 그래도 이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거의 제가 데시벨을 재보지 않았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다윗에게 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7년 이렇게 6개월의 기간, 7년 반의 기간들은요, 사실 저희가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유익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진짜 처절하고 그리고 비참한 모습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다윗이 쫓겨다녔던 것처럼 나도 집도 없이 이렇게 쫓겨다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 다윗과 사울의 삶 아주 대조적이죠. 이 대조적인 삶의 차이를 시작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도망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작의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의 차이를 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사울로부터 도망다녔던 7년 반은 다윗의 영성에, 다윗의 삶에, 다윗의 사역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몸에 새기고 뼈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해리슨 포드가 주연하는, 저와 비슷하게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이 도망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주인공이 진짜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을 해요. 그때부터 이 경찰의 무서운 추적이 시작되죠. 그리고 주인공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내내 숨을 졸일 수가 없는 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이 쫓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쫓기는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쫓긴다는 것, 도망자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이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모든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 사울입니다. 왕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다윗이 쫓기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그리고 두렵고 말 그대로 피 마르는 그러한 순간들이었는지는 저희가 이루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도망자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는 그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일나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스스로 문과 빗장이 있는 성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그는 도간에 든지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출전하기 위해 모든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일나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지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사울이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2장과 23장은 다윗이 도망자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오랜 질병에 뭐 없다 그러죠? 효자 없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도망자 생활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면은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죠.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면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져요. 정확히 이 증세가 다윗에게도 쫓겨다니는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과 23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먼저 다윗이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한 것은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몇 킬로, 한 8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이 노브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노브로 갔을까요? 저는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전에도 다윗은 이 라마나옷이라는 곳에 있는 성전에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보호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뭔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다윗이 노비라는 곳을 간 거예요. 근데 간 것은 다윗인데요, 막상 이 노비라는 곳에 성전 앞에 도착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맞닥뜨리고 나서부터는요, 도망자잖아요. 그때부터는 다윗의 본능, 생존 본능이 다윗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보자마자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울의 비밀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사장이 밀고 할까 봐. 그렇게 아히멜렉을 속여요. 그리고 너무나 급한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나오느라 허기가 지니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전병을 얻어가지고 먹어요. 원래는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다윗이 계속 요구해서 얻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임무 수행이 필요하니까 칼을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과 칼을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취하죠. 아히멜렉 제사장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제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을.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자신의 대적 다윗에게 떡과 칼, 그것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사울이 분노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문 85명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이 노베에 있는 마을 사람들, 아이들까지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나중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순간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결과를, 그것도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울의 집요함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도끼죠, 일종의. 거기에 다윗은 점점점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초조해지게 되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면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 그래서 유다를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택한 곳이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드.
이 가드는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였던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 가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전략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대대로 이스라엘과 원수였습니다. 사울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과 원수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적대 관계를 잘 이용하면은 가드 왕으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가드 왕도 처음에는 사울의 원수면은 나의 친구일 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 같은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옆에 둘 수 있습니까? 라고 이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바라보는 아기스 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윗은 더 큰 두려움을 느꼈겠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아기스 왕 앞에서 스스로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침을 수염까지 흘리고, 이 수염을 안 깎으니까 기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침을 수염까지 흘리고 대문을 박박 긁으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맞섰던 그 다윗.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다윗에 대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에 대한 그러한 영웅적인 모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적들 앞에서 스스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침을 흘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겠어요? 다윗이 그런 처지까지 전락을 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죠.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칠 때 자신의 뒤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자신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로 다니면서 오로지 생존 본능으로만 다윗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도망자로 쫓기는 과정 가운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기스 왕이 보니까 참 이 다윗의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무슨 이런 다윗이 내게 위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그리고 풀어줬어요. 그냥 이 자신의 블레셋 가드를 나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어디로 가냐면요, 그 다음에 모압 땅으로 피하는 거예요. 모압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역시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생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가 이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쫓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요, 다윗처럼 이 밑바닥 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까? 어쩌면 바쁘게 하루하루를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생존 본능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물으시나요? 아니면 그 나를 쫓아오는 그 속도감에 밀려서 그냥 본능대로 결정하고 살고 계시나요? 오랜 도피 생활에요, 장사가 없습니다. 오랜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도망자 다윗이 자신의 그 무너지는 모습, 다윗이 얼마나 스스로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겠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다.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자다. 다윗은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다윗이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방황을 합니다. 대적들에게도 방황을 해요. 그런데 이 방황이 끝나는 그러한 날이 드디어 찾아오죠. 오늘 읽은 23장 1절에서 5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하는 것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여기 유다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하며 반대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아이러니가요, 내가 무너진 곳, 내가 허물어진 곳, 그곳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요, 그 자신에 대한 그 경멸함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자신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그곳에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곳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르심을 확인시켜줍니다. 자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부르심을 각인시켜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노브로, 가드로, 또 모압으로 도망 다니던 그 다윗의 방황이 언제 끝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린 다음부터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어떤 소식이냐면 블레셋, 이스라엘하고 원수죠. 이 블레셋이 유다 지방의 그일라를 쳐서 그 곡식,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들 다 빼앗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 도망하는 동안에 다윗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도망하는 다윗들에게 사울에게 핍박받는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600명이 모여들어요.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 안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의 어떤 준비들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동족애를 갖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한 그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아까 읽은 대로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그 600여 명의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다윗 안에 키워놨던 그 동족애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다윗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구하러 그곳에 가는 것이죠. 그 자리가요, 다윗의 삶 가운데면 도망자리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런데 이 부르심의 자리에 다윗이 그 자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다윗처럼 방황하는 삶을 그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동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지금 계속 사울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다윗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끔 다윗을 붙들어 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다윗을 지배하는 순간부터요, 다윗이 두려움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자는 약하죠. 여자는 약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알듯이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성은 약한데 어머니는 강할 수 있을까요? 모성애 때문이죠. 어떤 분은 여자가 출산하면서 피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모성애 때문입니다. 모성애.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연약한 그 여성성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다윗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환난을 피해 다윗과 함께한 600명과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을 다윗 안에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방황을 끝내고 부르심의 자리에 서죠. 그런데 이 부르심의 자리에 다윗이 서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도망자로 다닐 때는 그런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서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다윗과 같은 그런 질문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쫓겨다니면서 그냥 본능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안에 사랑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물어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부르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했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로 베드로를 돌이키시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확인한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방황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은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은요, 환경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고 있는데 블레셋까지 어떻게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 이야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지금 남의 일 신경 써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그 상황이나 환경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은요, 내 코가 석자가 되든 넉자가 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더 이상 내 문제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고함칩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님 코가 석자예요. 그 팔목의 고통과 또 피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오는 갈증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진짜 사랑하면은요, 상황, 환경, 이래서 할 수 없어,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은요, 여러분의 방황이 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도망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그 지도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일라 사람들을 향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이제 생겨났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저희는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은요, 그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되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9절, 10절,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듣기로 사울이 저 때문에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을 치려고 한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올 것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정말로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얼굴 표정이 궁금합니다.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사람이요, 가장 분노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보셨나요?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웅 시저가 브루토스에게 배반당했을 때 그 짧은 순간에 한 말 한마디는요, 브루토스 너마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다른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이 배반의 고통은 그만큼 큰 거예요.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원수로 갚았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은 확 뒤집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좀 가슴 아프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결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도요, 내 편인 줄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신에게만 이야기하는데 믿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부메랑 돼서 결국 내 뒤통수를 칩니다. 말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 때문에 상처 참 많이 받습니다. 첫째도 말 조심해야 돼, 둘째도 말 조심하고 셋째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진짜 이 천군 마마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돕지 않았으면은요, 그 농사지었던 모든 곡식들 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곡식만 빼앗기면 괜찮아요. 사람도 잡혀갔을 거예요. 자녀도 잡혀가고 아내도 빼앗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과 600명의 그 일행들이 와가지고서 블레셋군을 이렇게 내어 보낸 거예요. 내어 쫓은 거예요. 그리고 노략당했던 것들을 다 다시 찾아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요, 이 다윗과 그 무리들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돼 버린 거예요. 600명이 움직였으니까 블레셋하고 싸웠대더라. 그러니까 그게 사울의 귀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뜩이나 다윗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위치가 확인되는 순간 군대를 일으켜서 그일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반응이에요. 다윗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윗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에는요,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되면 내어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도망자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다윗이 이때는 생존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생존 본능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일라 사람에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너 배반할 거냐 아닐 거냐 물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힘을 가진 건 다윗이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을 협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밀고 하면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생존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일라 사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묻지 않았어요.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다윗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일라 사람에게 묻는 것 자체가요, 이게 양날의 칼 맞나요? 칼인데 양쪽에 날이 있는 거, 양날의 칼입니다. 묻는 것 자체가요, 다윗에게는 칼과 같은 거예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냐면요,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밀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더 사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결국 다윗의 삶의 칼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또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을 해요. 그러면 다윗이 또 분노 가운데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다윗이 그런데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미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약간 바뀌어서 이게 바뀐 유행과 가사도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죠? 다음에 넌들 나를 알겠느냐?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윗이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를 이 도망 다니면서 자신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못 믿는데 그 일라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칼 가지고서 다윗 어디 있는지 불어 그러면은 그 안 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도저히 불 수 없다. 자녀 데리고 와서 안 불면 자녀 죽어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 누가 끝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겠어요? 다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를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놉도 가보고 또 모압도 가보고, 사람 의지하는 게 결코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 사실 다윗이 알았어요.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 결정합니다. 사람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사울이 내겨 오겠습니까? 내겨 올 것이다. 하나님, 그 일라 사람이 나를 버리겠습니까? 버릴 것이다. 다윗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분노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나서 다윗이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그 일라 사람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냥 600명 데리고 그곳을 떠나죠. 다윗의 최종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도망자로 다니면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지만 내가 더 이상은 나의 본능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겠다 결정한 것이죠. 내가 나도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나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인간의 분명한 한계를 다윗이 광야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다윗이 7년 반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에 새기고 다윗의 뼈에 새긴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교훈이었습니다. 나도 죄 지을 수 있다. 나도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배반할 수 있다. 나도 연약한 존재다. 두 번째는요, 내가 도망자의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은 절대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망자로 막 정신없이 다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준비시키셨다. 그 부르심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십광야 언덕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광야를 통해서 또 다윗처럼 쫓겨다니는 삶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힘으로 한번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생존 본능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집니다. 두려움에 처할수록요,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할 대상은요, 결코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존을 답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광야 7년 반을 통해서 진짜 머릿속에 새기고 도저히 잊혀지지 않게끔 머리와 가슴 뼈에 새겼어요.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다윗을 지탱시켜주는 그러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도망자의 삶이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어떤 광야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광야 가운데에 또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쫓겨다니는 삶은요, 참 여유가 없습니다. 초조함과 두려움이 내 안의 생존 본능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나에게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신 것을 저희가 죽어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르심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